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성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무민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온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수동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수동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수동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많은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임낙입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10월 오늘 성찬주일로 첫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불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분주한 삶 속일지라도 잠시 멈추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머물지 아니하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참모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도 여러 나라에서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그들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저출산과 의료 문제, 경제적 불안과 남북 간의 대립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옵고 이 나라에 만연된 사해악과 분열의 영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옵소서. 삶의 목적이 주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저희들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진행 예정인 남녀 헌신 예배와 각종 행사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적극적인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남전도 모임에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크게 활성화되게 하시고 교회 부흥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주축이 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모든 질병을 온전하게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으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대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이모저모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오심을 나의
늘 찬양으로 봉사해 주는 성관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 말씀 예수 안에 우린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라는 말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는 절망의 감정입니다. 마치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처럼 말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행하고 있는 차별과 무시와 억압, 이 모든 것들은 악의 근원이고 전쟁의 원인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지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물어보면 그 중에 인간을 없애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뉴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왜 아직도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전 우주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밝은 빛을 내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비추는 낮은 눈부시게 막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감히 태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우주에는 태양보다 더 크고 더 밝은 항성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밤하늘도 대낮처럼 밝아야 하는데 밤하늘은 어둡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벨리라는 시로 잘 알려진 에드가 알렌 포라는 시인이자 소설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밤하늘이 어두운 것은 아직 별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주에 가득하고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전 우주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직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의 구속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우리는 이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분기점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역사의 기점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기원전을 의미하는 약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의 역사를 말합니다. 또 기원론을 의미하는 약어 AD는 라틴어 아노돔이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역사의 기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구분된 역사의 기점을 불교의 역사로 바꾸는 그런 앱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의 기점을 정하는 것을 단지 종교의 주도권을 다툰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역사 구분에는 세상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과 성육신하신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점으로 삼는 역사적인 교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목표로 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화폭에 남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렸던 이유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차별과 무시와 억울로 점철된 이전의 세상이 끝이 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떠나서 생각해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상적으로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헌신과 사랑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대를 초월하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혁명가로 바라보고 또 존경하고 따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탄생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은 이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기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전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매인바되고 갇혔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감옥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율법의 본래 기능과 목적이 어떠한 간에 현실 속에서는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셨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말로 율법의 울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밭이나 집을 나무나 기둥으로 둘러싸서 짐승이나 사람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만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파이다고스는 아이를 돌보는 자, 어린아이에게 시중 두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 집안의 노예가 성년식에 이르기 전에 아이들을 돌봤다라고 합니다.
자, 이 파이다고스는 실질적인 학문을 가르치지 않지만 가정교사로서 가정의 예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노예이긴 했지만 아이들에게 바른 예절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강한 권한과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전에 이를 때까지 노예이지만 초등교사인 이 파이다고스에게 엄격한 지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노예였지만 후견이니까 교사인 초등교사의 역할을 비대는 이 율법이 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율법은 그 즉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돌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론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과 헌신과 사랑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의 상식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이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은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헌신과 사랑과는 동떨어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손으로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할 만큼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함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여성을 무시하는 것과 종을 억압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과 무시와 억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린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과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서로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에게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대교회도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과 무시와 억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차별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으며 남녀가 함께하는 공동체이며 종과 주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남녀의 문제 그리고 주인과 종의 문제가 얼마나 큰 갈등의 요소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데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과부를 구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부의 구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과부를 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먼저 과부를 돌보도록 권면하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과부만 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형편과 상황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갈등은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섬기려고 노력하니 그래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소외됐다 해도 은혜로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 구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실제로 이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부족함 가운데 일어났던 이 구제였기 때문에 충분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갈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대접받는 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생각하고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김을 전담할 7 집사를 선출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떡 2개를 3사람이 먹을 때는 떡이 모자라는데 떡 2개를 10사람이 먹을 때는 남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2사람이 떡을 먹을 때 떡이 모자랐던 것은 서로 하나 더 먹겠다고 싸웠기 때문에 떡이 모자랐던 것이고, 떡 2개를 가지고 10사람이 먹고는 남았던 것은 서로 남을 위해서 양보했기 때문에 떡이 남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구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마음과 그리고 양보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구제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에 섬김을 전담할 수 있는 봉사자를 따로 세웠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와 성도를 전적으로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인종과 출신으로 인해서 느끼는 차별과 소외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또 남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남녀 차별로 여겨질 수 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또 안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모순적인 차별로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이 기록되었던 환경과 성경 전체의 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여성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설립과 유지와 부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 아볼로를 가르치고 바울과 협력 사업을 했던 브리스길라는 아주 유능한 여성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은 각종 은사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기에 더 많은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더 많은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 안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가정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에서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다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가정은 매일같이 싸움으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단서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아주 거슬리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 무슨 구닥다리 같은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두심같이 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부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 한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먼저 종이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직분을 받고 주인을 전도한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이 더 높은 직분을 갖고 있고 주인은 이제 막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자신의 상전을 어떻게 대할지, 또 이제 막 신앙생활한 이 상전은 자신의 종이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신의 종을 어떻게 대할지라고 말입니다. 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주인은 내가 교회에서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새 성도로서 교회 직분을 가진 이 종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가지고 이 종을 어떻게 대할지를 또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지혜가 높은 종이 자신의 주인을 깔보고 무시했다고 한다면 이 주인은 이 하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종을 무시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학대했다고 한다면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 이러한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6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주인 가족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 청년부에서 밖에서 만나면 말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선배님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장난삼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서 슬쩍 맘먹으려 했던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 종과 상전과의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은 교회 안에서 주인과 맘먹거나 아니면 더 위에 있으려고 하고 또 주인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그 종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꼭 분열해버리고 성도를 실족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6장 말씀은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고 권면하고 주인도 똑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목사가 된 모습을 주의 종으로 섬긴 주인이었던 장로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제 금산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김제에서 부자로 유명했던 조독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테이트 선교사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자신의 집에 사랑채를 내주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신앙을 했던 그의 집에서 일하는 모습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은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12살 때부터 조독삼의 집에 찾아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독삼과 모습 이자익은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았고 한날 한시에 영수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표현한다고 한다면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점점 이 금산교회 세례교인이 많아지면서 테이트 선교사는 교회의 장로를 세울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장로 선출 투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의 유진 조독삼 영수가 장로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그의 집에서 모습으로 일하는 이자익 영수가 먼저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교회들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양반과 그리고 상놈이라고 하는 또 백정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양반이 아니라 상놈이나 아니면 종이나 백정이었던 사람이 먼저 영수가 되고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면 그 교회가 둘로 쪼개진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내가 종론 밑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양반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형편이었으니 이 금산교에서도 성도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는 그들 앞에서 도덕삼 영수는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놨다라고 칭찬하며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서 이자익 장로를 잘 만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선교사와 성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서는 장로와 영수로 서로를 섬겼으며 집에 돌아가서는 모습과 귀인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겼다라고 합니다. 도덕삼은 이자익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자매에 따라서 9살부터 15살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냥 우리가 농담적으로 하는 말로 따지면 내가 좀 일찍 결혼을 했으면 너만한 자식이 있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도덕삼은 금산교회 설립자였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교회 안에서의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가 선출된 이후에 그를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을 때는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하여 그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이 금산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차별과 무시와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존재했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방심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 갈등과 문제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발생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로 인해서 다투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은 이 믿음이 온 후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근본부터 흔들었던 차별과 무시와 억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 하나의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거의 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의 기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관계를 부부관계에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종을 대하는 자세로 종과 주인의 이 관계를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남남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에 인종에 상관없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을 가졌고 그리고 서로 인종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배움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기에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한 유니폼을 입은 한 팀, 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있는 유니폼을 입고 한 방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 말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남녀가 유별하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팀, 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차별과 무시와 억압을 없애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분열하고 차별하고 다툽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분열하고 다투고 차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차별과 무시와 억압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서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며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대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사랑으로 우리 직장의 모든 동료를 대하며 또 사랑으로 사업체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랑으로 모두를 변화시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난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많은 상처를
온답게 하시고 그동안 함과 감사와 소멸하시네 만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형제자매라 그 평화로운 건국 한곡 저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 한 형제자매라.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은혜를 온전하게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달에 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10월달 그 사랑에 부합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우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아니할 터인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원망과 불평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일하여 받은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10월달 펼쳐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갈 테니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흡절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암과 은혜 널리 전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한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할 것 없고 바랄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간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강하고 의로운 손을 펴사 그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죄가 모자라 해결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인간의 힘은 어찌할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이 위로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또한 상한 육신 가운데 치료의 손길을 펼치사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깨끗하게 온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에 또한 우리 영혼의 아픔과 고통 주는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명하노니 쏙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심령에 오직 성령의 강건함과 충만함만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늘 문제마다 고민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린 이 예물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한 선교를 후원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의 물질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 성도의 규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서 바라고 원하는 대학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신방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절기라 하루에 기온차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에 오셨고 저도 주중에 감기에 걸려서 좀 다 낫다가 싶었는데 아까 중국 예배 때 여러분들 바로 확 쐈더니 몸이 확 잠겨서 불편을 느끼니 죄송합니다. 다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셔서 생활에 아무 불편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문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